오늘 사도 바울의 이제 이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끝이 이제 돌아가 가지고 예루살렘에 이르는 시간까지의 모든 여정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끝이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로마로 이송되어 가는 이제 그 로마에 가는 이 과정이 27장, 28장이 바로 사도 바울의 4차 전도여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3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끝 예루살렘의 여정을 통한 교훈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그 예루살렘에서의 여정이 21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서론을 보고 본론의 말씀을 두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론입니다. 사도행전 21장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으며 그의 예루살렘 방문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예루살렘 여정은 고난이 예고되어 있는 여정이라는 것을 이미 20장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여정에서 여러 지역에서 성도들과의 작별 인사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예루살렘 여정은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가는 곳마다 제자들은, 거기에 선지자들은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4차 전도행의 행선지인 로마행을 향하여 가는 그 모든 여정 속에 바로 고난이 있고, 그는 사도 바울은 고난받기를 결정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고난은 피해야 할 여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여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많은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자 하는 신앙인의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핍박을 당하고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로마까지 압송되어져 갑니다. 그 과정에서 바다에서의 고난과 로마에 도착하여 시대에 감금되는 이야기 등이 앞으로 우리가 26장까지 풀어가야 될 내용들입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부활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왕과 백성, 사내들인 공회와 총독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의 끝부분에서는 그가 로마의 황제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사도행전 마지막을 향해 가는 첫 번째 그 시간으로 21장의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개의 대지인데 첫 번째 대지입니다. 1번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통한 교훈입니다. 1절에서 16절입니다. 거기 첫 번째, 여기 번호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가로 1번 두로 제자들의 1차 고난 예고입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거기 1절에서 3절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그 지도 차트 하나 보내주세요. 지도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1절, 먼저 1절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그랬습니다. 이 고스가 어디가 있냐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밀레도에서 이제 배를 타고 여기 고스로 가는, 여기 고스가 여기 있습니다. 이 섬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여정이 계속 섬을 거쳐서 이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스가 있고 거기 바로 고스 바로 그 밑에 또 섬이 있죠. 거기 그 로도라는 섬이 있죠. 그죠? 로도라는 섬이 있고 로드에서
잠깐 또 이 바다라라는 이 육지로 다시 여기 살짝 올라가죠. 여기 로드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로드가 여기인 것 같아요. 여기서 바다 쪽 이 육지로 여기 잠깐 갔다가 거기에 잠깐 또 들려서 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타고 그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베니게 저쪽 위에가 여기 베니게죠. 여기 지금의 여기가 보면은 시리아 땅이잖아요. 그죠? 여기 우리가 성지순례를 갔던 곳이 이쪽 정도의 성지순례를 아니다 여기다. 수리아 안디옥 요 정도까지인가? 요 정도. 여기에 그 헐몬산이 있는데 그 헐몬산까지 우리가 갔었습니다. 베니게 상인이라고 유명하죠. 그래서 베니게로 가는 그 배를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구브로 아시죠? 지난번에 저기 그죠? 바보와 살람이라는 곳이 있는 구브로를 이렇게 바라보고 이를 왼쪽에 두고 수리아를 향하여 가는 배를 탔죠. 그래서 수리아 여기가 이쪽에 이제 이 수리아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를 두고 왼쪽에 뒀으니까 이렇게 뒀겠죠. 그렇죠? 왼쪽에 이렇게 왼쪽에 두고 어디로 오냐면은 두로와 시돈 이쪽으로 왼쪽에 두고 이렇게 저기 가서 왼쪽으로 이렇게 두고 이렇게 간 것 같아요. 왼쪽이라는 개념이 아마 이렇게 했으니까 왼쪽이 여기겠죠. 그 여기든 이렇게 해서 오든 여기 이렇게든 마찬가지예요. 두로에 이제 도착하는 이런 과정을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거기 4절에 보게 되면은 4절에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2일을 머물더니 2일은 7일이죠. 한 일에 두 일에 이렇게요. 그래서 7일을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사도 바울도 20장에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성령으로부터 알게 됐지만은 가게 되면 거기서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두로에 도착했는데 이 두로라는 항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서 제자들이 말하기를 그곳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큰 고난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그 제자들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의 고난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이 2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갔지만 좋은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막 그 바구니 타고 내려오거나 막 죽이려고 하거나 겨우겨우 도망가거나 이런 경우들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간다는 것은 그만큼 정말 어려움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고난보다도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이 사명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으로 자기가 가야 되고 그리고 자기의 목표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은 자 여기에 이탈리아라는 데가 있잖아요. 여기가 로마잖아요. 로마 여기가 로마니까 사도 바울이 사실은 여기 아덴이나 이 갱그리아나 이쪽에서 또는 여기 이 마게도니아 이 지방 아가 이쪽에서 그냥 바로 이탈리아로 가면 되는데 그죠? 바로 가면 되는데 바울의 생각과 다르게 성령께서는 이쪽으로 바로 가도록 유도를 하지 않고
다시 여기서 뺑 다시 돌아가지고 이렇게 거쳐서 사도 바울을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 이렇게 왼쪽으로 두고 이 두로까지 다시 이렇게 오게 하는 이 여정을 성령께서 그 길을 택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5절에 두로에 있는 제자들과 성도들의 전송을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고 이에 두로에서 제자들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제자들이 있는 곳 두로에서 그 사도 바울이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니까 가지 말라 하고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도 사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로 가야 된다는 이 하나님의 사인을 그가 받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떻게 로마로 예루살렘에 와서 로마로 간다는 생각은 사도 바울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저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유럽에서 저기 그리스에서 조금만 더 가면은 이태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리 가면 될 건데 성령께서는 그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라 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 따라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제자들이 있는 두로에서 그 똑같은 예언을 하지만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거기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했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릎을 꿇어 기도했다. 그 내용의 원어의 뜻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다 내려놓다. 이 내려놓다라는 뜻입니다. 이 무릎을 꿇어 할 때는 바로 내려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 원문에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들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바닷가에서 무릎을 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이 가면 고난이 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니까 이 자기들이 그곳에 가면 고난이 있을 거라는 그 성령의 감동이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어 이렇게 했다는 것은 바로 그 꿇어라는 이 말 속에는 바로 내려놓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도 바울의 여정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내 모든 걸 내려놓고 기도했잖아요. 이러한 기도는 자식인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결단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성령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연합하는 제자들의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받은 바 하나님의 그 계시 그 말씀을 그 말씀 앞에 모든 제자들이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하면서 바로 자기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연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바로 바닷가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도 사도 바울의 그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도 연합하여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 바닷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더욱 힘을 얻어 이 과정에서 이 무릎을 꿇고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이렇게 탁 제자들이 하는 이 과정에서 사도 바울은 거기서 더욱 힘을 얻어서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두로의 제자들의 여정에서 바로 사도 바울은 거기서 오히려 더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를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두로에 있는 형제들이 함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은 서로 작별한 후에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서로 작별하고 각자에게 맡겨진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결단의 모습은 초대교회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만들었으며 믿음의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완전하게 연합하게 만드는 동기부여를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의 답을 우리는 훗날 카타콤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로마의 모든 불의 앞에서 항복하지 않고 순교자들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로마행의 여정, 그리고 이 두로에서의 그 형제들이 그 뜻에 나도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 생활을 하겠습니다, 나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는 이 결단 등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있게 되었고,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여정과 함께 이 여정이 시작되는 그 시즌과 함께 바로 이 로마의 그 지금의 이 바티칸궁 밑에라고 지하 쪽이라고 그러죠. 로마란 그곳에 이 커다란 이 카타콤이라는 뭐랍니까 땅속 도시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도시를 그곳을 계기로 해서 그 카타콤이라는 도시에 300년 동안을 있게 되고 그 카타콤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훈련받고 그리고 나가서는 순교하고 그래서 카타콤의 순교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 안에서 죽는 자들은 그 안에서 묻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순교를 선택하는 이 바울과 이러한 바울의 이 4차 전도 여행에 주는 이 에너지는 바로 이러한 삶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러한 그 여정에 대한 것들이 초대교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어서 그 로마의 그 골로세움이라는 경기장, 로마의 그 경기장과 로마에 있는 많은 그 그리스찬들이 노예로 전락하기도 하고 노예가 되기도 하지만은 그들이 거기서 다 순교의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로마서 강의를 할 때 제가 로마서 16장에 거기 그 사람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문안하는 인사들 중에 이 로마서에 나오는 그 이름이 굉장히 많은데 그 로마서에 나오는 그 모든 이름이 바로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순교자의 길을 갈 수도 있는 바로 그 전부 다 노예의 이름이다. 노예의 이름이다. 그래서 그 노예의 이름으로 거기에 다 로마서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이게 실명이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모르는데 그가 노예로 전락을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다가 간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들 중에는 어떤 이는 또 이름들이 나와 있지만은 그 이름이 진짜 본명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이 예루살렘 행을 중심으로 한 바로 이 그 로마로 가는 이 여정은 이렇게 이 초대교회를 포함해서 이제 교부 시대 이제 그리고 AD 약 정말 그 100년, 200년, 300년 로마가 기독교의 나라를 바치기 그 전까지의 그 어마어마한 많은 순교의 역사들이 그 속에서 풀어지게 되는데 이 모든 시대에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결정적 그 단초 역할을 하게 된 계기가 바로 사도 바울의 이 3차 여행의 말미로부터 시작해서 4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로의 형제들이 가지 못하게 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가게 됐고 두로의 형제들은 이것을 다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바닷가에서 바울이여 당신이 갔던 그 길을 우리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헤어짐으로 사도 바울은 거기서 큰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로 2번입니다.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의 2차 고난을 예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서 16절입니다. 두로에서 이 돌레마이는
이 갈릴리입니다. 여기 돌레마이라는 곳은 바로 이 갈릴리인데 이 돌레마이 여기 있잖아요. 두로에서 우리가 갔던 곳이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두로에서 조금 더 오면 갈릴리 지방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이스라엘 선교순례 갔을 때 갔던 비옥의 땅 갈릴리 땅 이 땅에 이제 그들이 거기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작은 항구에 도착하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거기서 하루를 보냅니다. 그리고 8절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그 조금 밑에 보면 가이사랴가 나오죠.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이 4명이 있는데 이 딸이 다 예언자였던 것입니다. 그때 여러 날 머무고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10절에 보면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와서 사도 바울의 그 띠를 가져다가 말합니다. 이 띠의 주인 사도 바울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는다. 이렇게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리라. 위험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그랬습니다. 거기서 또 그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 중에 하나가 11절 말미에 보면 이방인의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때 그 이방인은 누군가? 바로 로마로 가는 길을 예시하고 있는 것을 선지자들이 거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이렇게 가지 말라고 하는데 하자. 사도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거기에서 좀 가지 말라고 막 그 딸들이 여자니까 그죠? 여자니까 막 거기서 딸들이 막 가지 말라고 막 매달리고 울고 막 거기서 속상하고 좀 이렇게 좀 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지금 가이사랴에 있는 이 상황은 좀 이 하나님의 뜻에 뭔가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감정적인 것들이 좀 많이 앞서지 않았는가 이렇게 우리가 추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적인 생각을 갖지 말라. 나는 주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이름을 위하여 가서 결박을 당하고 어쩌면 예루살렘에서 죽을지 모르지만 나는 이제 그 죽음도 다 각오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여정이 예루살렘에 가서 죽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지금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뜻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개죽음을 당하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기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다 하고 그쳤더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들의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말하기를 오직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 울음을 그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 15절에 짐을 챙겨 예루살렘으로 거기서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그 뜻에 대해서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 되지 자꾸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드는 힘보다도 내 힘을 붙잡고 세상의 힘을 붙잡는 힘이 강해지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졌을 때는 그 뜻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게 된다면 정말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의 계획된 모든 은혜들이 풀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큰 2번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여정, 그곳에 두 번 형제들을 만나서 두로와 가이사랴에서 형제들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사도 바울을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보내는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큰 2번 두 번째,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여정을 통한 교훈입니다. 17절에서 40절입니다. 거기에 번호가 3개가 있습니다. 가로 1번 예루살렘에서의 환영과 오해, 17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17절에 보게 되면은 17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랬습니다.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실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이제 1차 전도행, 2차, 3차 전도행에서 있었던 이 모든 이야기들을 거기 그 야고보와 함께 거기에 있는 장로들에게 그 이야기를 다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 이제 듣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듣던 중에 거기에 27절에 보면 27절에 보게 되면 27절이 아니네요. 잠깐만요. 제가 잘못 지금 봤습니다. 수정. 거기 그렇게 해서 그 이야기들을 다 거기 20절 낱낱이 말하니 20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야고보와 함께 장로들이 다 영광을 하나님께 이렇게 돌리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보게 되니까 거기 20절에 보니까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바울더러 이르되 보는 것 같이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그 질서를 따라서 그 갖지 못하도록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렇게 그 율법 제사 의식에 참여할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5절에서 26절에 보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듣고 그 유대인들의 네가 사도 바울더러 모세를 배반하고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라 한다 하는 말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그러면서 그
장로들과 거기에 있는 그 야고보와 이런 분들이 야 들리는 말들에 의하니까 너가 그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인들의 아들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말고 모세의 율법을 따라가지 말고 이렇게 말했다 하는 말이 들린다. 그런데 네가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왔는데 네가 지금 그런 말들이 들렸는데 네가 여기 오늘 이제 이 지금 사도 바울이 거기 유월절에 도착을 한 거잖아요. 유월절 예식을 위해서 네가 여기 이 제사를 지내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볼 거다. 네가 너 사도 바울을 너를 그렇게 판단하고 너를 이제 죽이려 할 것이다. 응? 제사도 안 드는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해서 판단할 것이다. 이 제사 제도는 아시죠? 우리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는데 이 유대인의 율법 유월절의 제사 제도는 짐승을 잡아서 이제 그 피를 통해서 그 죄를 사함받는 이 의식이잖아요. 이 의식에 참여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너를 죽이려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서 그 26절까지 보게 되면은 이 유월절의 제사 의식에 사도 바울이 참여하죠. 그죠?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거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23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키는 줄을 알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야고보와 장로들이 사도 바울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항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에 목매여 죽인 것과 음행하는 것을 피하라고 편지를 하였다라는 것을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을 그들이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너도 오늘 이제 이 유월절 의식을 네가 지킴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 너가 율법을 무시하고 모세를 무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너도 율법을 지키고 너도 율법을 따라서 가며 모세를 너가 인정하는 것을 여기 오늘 이 예루살렘에서 그 모습을 너희가 보여주라 하면서 유월절 의식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권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6절에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바로 이 유월절 의식에 참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특별히 나름의 예루살렘이 이제 이 율법주의에 의한 이단으로 빠지게 돼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율법에 지킨다니까 그들이 신약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율법의 구약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준 교회 서신 등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서신 등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서신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보낸 서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서신들이 있는데 그 서신들이 다 쉽게 말하면은 이 예루살렘에서는 묵살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여전히 그들은 구약의 치우쳐에 있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기 야고보가 나오잖아요. 이 야고보가 신약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가 나오잖아요. 그 야고보서가 바로 그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여기 나오는 야고보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율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쩌들어 있는 이곳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 믿음의 역사, 이 은혜의 역사, 이런 것들을 풀어내는 야고보서가 정경으로 채택된 것에 대해서 기적적인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경에 채택되지 아니한 야고보 1, 2, 3, 4, 10인가 16인가 10인가 뭐 굉장히 야고보서가 많아요. 이 야고보 사도 야고보, 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통해서 기록된 성경이
외경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야고보서 하나가 지금 채택이 된 거잖아요. 그 내용으로 듣고 보면은 여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사실 이 율법주의에 깊이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율법주의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이다 보니까 그들의 그 율법에 대한 강경한 그것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이 야고보, 사도 야고보, 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이미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하나님의 그 신약에 대한 역사들을 이미 그것에 이미 깊이 알고 있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왜 이 과정이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뭐 얼마만큼 알아야 될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기독교가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릴 때 그 종교 회의를 이제 거치면서 정경 채택을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 정경을 채택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바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하여서 정경이 채택되는데, 그때 바로 이 야고보서가 거기에 정경으로 채택된 것은 기적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유대인들 안에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이 어떻게 흘러 들어가 있고, 유대인들 가운데도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 이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 들어갔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어려운 부분까지 제가 갔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 예루살렘에서의 그 환영을 받았지만은, 환영받는 그 과정에서 사도 바울은 어쨌든 이 야고보 사도와 장로들에 의해서 이 유월절 의식을 지키면서 가는,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유월절 의식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 예수님의 장사와 그리고 장사대로부터 3일 만에 부활하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복음을 계속 전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에 의한 구원은 한 번 구원받는 거죠. 그렇잖아요. 단번에 예수의 피는 단번에 우리를 구원하잖아요. 유월절의 예식에 의한 양이나 짐승의 그 피는 단번 구원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할 때마다 그들이 늘 그 짐승을 잡아야 되잖아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완전한 구원, 단번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고, 히브리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믿고 가는 이 믿음인데, 사도 바울이 지금 야고보 사도와 거기에 있는 장로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서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의식에 참여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해야만 할 것입니다. 복음은 유월절의 의식이 아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와 예수 장사, 예수 부활, 예수 재림으로 이루어진 이 복음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유월절을 지키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의 폭동과 바울의 체포, 27절에서 36절입니다. 이제 이 부분과 이 지금 두 번째 작은 2번과 작은 3번의 과정이 사실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어져 가는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로 2번 유대인의 폭동과 바울의 체포, 27절에서 36절입니다. 27절을 보게 되면은 17절, 그 이래가 거의 참회, 이제 유월절 의식이 일주일 동안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다 참회, 그리고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그랬습니다. 자, 이 유월절 의식이 다 끝났잖아요. 끝나면 이제 뭐가 시작되죠? 이거 맞추면 여러분 대단한 건데. 자, 예수님의 순환과 그리고
부활과 이런 것들이 다 끝나고 나면 그 절기와 유대인의 절기와 이것은 똑같아요. 기간이. 자, 예수님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10일이 있잖아요. 10일. 고난받기까지 해서 이 여정이 10일인데 이 10일이 딱 끝나고 11일째부터 뭐가 시작될까요? 오순절로 가는 시간이잖아요.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가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나서 아직도 이제 그가 영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존재하는 시간이잖아요. 바로 이 오순절로 들어가는 시간이잖아요. 바로 이때 이렇게 6월절을 27절 내용이 그겁니다. 6월절을 마치고 오순절이 시작됩니다. 27절. 그런데 그곳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 모인 사람들을 충동하여 바울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그 사도 바울이 그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여기 이쪽 이 드로아 쪽으로 저기 해가지고 이쪽 일대에 이 아시아권에 있는 그 밤빌리아 이런 곳에 있었던 많은 그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실제 돌을 던져서 죽음의 위기까지도 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왔냐면 여기에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기에 온 거예요. 27절. 27절. 그래서 바울을 충동합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성전에서 발견하고 그가 이방인을 성전에 데려왔다고 거짓으로 고발하고 폭동을 일으킵니다. 거기에 이들이 얼마나 큰 공격을 했습니까? 거기 28절에 보면요.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거룩한 곳을 더럽혔도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신하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하더라. 지금 사도 바울은 드로비모를 데리고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드로비모는 이미 지금 성전에 와 있는 거잖아요. 성전에 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드로비모를 여기다가 여기다 넣고 그렇게 비방을 한 건지 이미 들어와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로 이 헬라 사람 드로비모, 이 헬라 사람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 쉽게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쉽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곳에. 그런데 이 드로비모가 거기 되는데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와서 지금 이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라고 하면서 모함을 하고 폭동을 일으켜서 고발하고 이제 거짓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을 지금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9절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에 있을 때 에베소에 있을 때 이 드로비모와 함께 있는 모습을 이들이 보았던 거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 드로비모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죠? 다메섹을 거쳐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막 이 여정을 가고 그랬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바울을 향하여 얼마나 많은 공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 여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진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러 가서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었죠. 그러나 진짜 너와 나하고 아는 사이인데 내가 유대인인데 그죠? 그들이 나를 오히려 공격하는 이런 복음 전하는 초기에 사도 바울의 전도행의 초기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로부터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줘요. 근데 여기에 바로 이 과정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지금 뭐예요? 이 비방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죠? 죽이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에 보게 되면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래서 소동화하니까 성전 안에서 이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성전 밖으로 나가게 돼요. 아마 목적은 이들을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한다든지 뭔가 이 수단을 가지려고 갔는데 그 당시에 성전의 외곽에는 헬라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성전 밖에 이렇게 지금 이 예배당 밖에 그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그들을 이렇게 지금 뭐예요? 지키고 있는, 무슨 일이 일어나나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군중 앞에 심히 폭행을 당하고 결국 로마 군대가 개입하여 바울을 체포하는 장면까지 여기에 연결되는 묘한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갑자기 막 로마 유대인들의,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다가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체포돼요? 로마 군대에게 갑자기 체포가 되는 거예요. 지금 뭔가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려고 하는데 뭔가 지금 이게 그 길이 뭔가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열리는 그 느낌이 있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마지막 여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유대인의 핍박의 과정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유대인의 핍박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자연스럽게 로마 법정으로 가는 길이 그에게 열리게 되고 그 로마로 가는 그 여정에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이 여정이 지금 뭔가 열리고 있는 듯한 느낌을 우리는 확실히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여, 그러니까 원래는, 자 보세요, 원래는 이 성전 외곽에 로마 군대가 이 성전 외곽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엇인가의 사건 때문에 이 로마의 군대가 성전 외곽을 지금 안으로는 못 들어가지만은 성전 외곽을 지키고 있는 상황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은 지금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진행하시는지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놀랍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35절 36절을 보면 그래서 34절에 그 소동으로 말미암아 착고를 채워서 그를 영내로 들어가게 한다. 영내라는 것은 부대 아니죠. 부대 안으로 사도 바울을 들어가게 됩니다. 35절.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어가니, 그러니까 이게 어느 계단 쪽에 이렇게 이르렀을 때 막 사도 바울을 향해서 막 돌을 던지고 뭔가 막 그 공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이제 상처를 입고 그러자 바로 그 군대 안에 야영 그 군대가 있는 로마 군대가 있는 곳으로 인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를 해가는 장면이 거기 연상됩니다. 이에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그러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의 그 지금 마지막 그 이제 이 위기의 순간이 사도 바울에게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들은 항상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을 때가 많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길이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 순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울의 삶의 가장 우선되는 순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쪽으로 가면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이 길로 가면 쉽습니다.
이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영광교회를 목회하면서도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고 합니다. 하니까 정말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가 어려움을 만나니까 자기 힘으로 딱 이 길로 딱 선택해 버립니다.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전에 기도 부탁이라도 했는데 그런 상황이 되면 기도 부탁도 안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정말 딱 그 길은 어려운데 그 길로 가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이 길을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 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저는 영광교회 목회를 하며 보고 또 그것에 실패하는 성도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이 우선돼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정이 우리 안에 만들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의 담대한 연설 37절에서 40절입니다. 37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랬습니다. 자, 이제 영내로 막 돌에 맞고 이렇게 해서 계단에서 돌에 맞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영내로 들어가려고 하는 딱 그 찰나에 사도 바울이 헬라어로 이 로마의 그 천부장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시아라 카스마이아라노너스카 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딱 듣고 하는 말이 아니 당신이 헬라 말을 압니까? 그죠? 헬라 말을 압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서 천부장에게 헬라 말을 아냐고 묻습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38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헬라 말을 안다는 거죠. 헬라 말을 안다는 거죠. 38절 여기가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자객 얘기가 나오잖아요.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하면서 이야기를 거기서 딱 하게 됩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바울을 특정 인물로 오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특별한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내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에 갔던 애굽이냐? 광야에 아마 자객 4,000명을 데리고 이 애굽으로 갔던 그런 사람이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역사적으로 좀 찾아보려다가 그 이름이 지금도 이름이 떠올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형제들의 난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형제들의 난과 마카비 형제들의 난과 이게 얼마나 이 시간적 이 연대에 대한 과정이 어떻게 연결이 되나 그 전에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보려고 했는데 제가 생각이 안 나서 못 봤는데 갑자기 여기 있으니까 생각도 조금 나는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한 질문의 의도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와 사도 바울의 진정한 대답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이 드디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째, 이 상황은 뭐냐? 애국 사람과 4,000명의 강도에 대하여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학자가 그의 기록에 의하면 이 애굽 출신 거짓 선지자는 자신을 메시아적 인물로 내세우며 수천 명의 추종자를 모아 예루살렘에서 반란을 시도했던 무리들로 로마 총독 펠릭스는 AD 52년에서 60년에 의하여 진압되었습니다. 천부장은 바로 이 반란의 주동자로 오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자칭 메시아라고 하면서 반란을 일으켰던 이 무리들 중 한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둘째는 AD 50년대부터 예루살렘은
로마 식민의 로마 지배에 대한 유대 민족주의의 저항이 고조된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 아카비 그 형제도 1차, 2차가 있잖아요. 이들 반란 세력은 로마와 협력하는 유대인이나 로마 당국을 공격하며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반란 세력들에 의하여 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포위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지금 사도 바울이 가게 된 거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애굽 주동자로 오해한 것은 당시 빈번했던 반란 사건들이 그 당시 그 시대에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반란 사건은 결국 사도 바울에 대한 이 천부장의 오해가 있게 되어서 그를 영내에 군대 안에 끌어들여 가지고 이런 주동자라면 주동자로서의 그를 처벌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형을 시킨다든지 총을 쏴서 죽인다든지 이렇게 처형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때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 22장에 가면 자신이 로마인이라는 사실을 알리게 되고 로마인으로서 로마 법정에 서는 길을 그가 열어가는 과정에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9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바울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그랬습니다. 저희도 사실 이 다소의 사도 바울의 고향인 이 다소에 좀 갔다 올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가지를 못했습니다. 이 다소는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가 다소가 있죠. 예, 우리가 이고니온까지는 갔습니다. 여정 속에. 그런데 이 다소에는 길리기아 다소 여기가 사도 바울의 바로 고향입니다. 태어난 곳 바로 거기까지 거기 이제 그 다소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소읍이라는 것은 작은 동네가 작은 도시가 아닌 자기는 어디에서 태어났다? 바로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길리기아라는 길리기아에 있는 이 다소시는 상당히 그 유명한 그 큰 도시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여기에 있으면은 그가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이잖아요. 히브리파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길리기아라는 곳에 있다라는 것은 이 당시에 이 지역은 다 로마에 속한 도시였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로마에 속한 도시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도시에서 태어나서 그 사람은 어디 사람인 거예요? 로마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이 연설을 통해서 바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사도 바울은 결국 이 정체성 때문에 로마의 법정으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고 사도 바울의 마지막 4차 전도 여행의 여정이 열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아까 그랬죠. 히브리어 말로, 헬라 말로 아시아라 카이아라 마라이시아라오 이게 탁 해서 이게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알아서 다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 헬라 말을 안다. 그러면 나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러니까 40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지금 돌을 던지는 계단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다 이렇게 손을 들어서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가 헬라 말로 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지금 1차는 히브리 말로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이제 우리가 22장에 가면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히브리 말로 그들에게 자신의 존재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말하지만 결국 이 나중에 가서 이제 이 천부장인 백부장에게 가서 자기는 로마인이다. 자기는 어디 작은 성읍 이런 데서 태어난 사람이 자기는 작은 성읍 예루살렘 뭐 이런 데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자기는 바로 저기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로마인이다
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 당시에 이 시리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쪽에 이 다소 이쪽 이 세력들은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그 힘이 세기로 이 장사 알죠? 천하장사 이 힘이 세기로 유명한 그 사람들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인들은 다루기가 어려운, 여러분들이 로마의 역사, 로마의 전투사 이런 데 보게 되면은 시리아 사람들 나오잖아요. 이 시리아 사람들은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강인한 사람, 이런 사람들로 잘 알려져 있으면서 결국은 그들이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 되냐면 바로 로마에 속한 사람으로서 전쟁에도 나가게 되고 로마의 군대가 돼서 나가서 세계 정복 전쟁을 향하여 거기에서 일익을 담당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도 노마라면 여기는 더더욱 노마죠. 그렇죠? 여기도 노마인 게 여기는 훨씬 더 노마잖아요. 거리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노마라고 주장하여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법정에 서지 아니하고 로마의 법정에 서기 위해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4차 전도의 여행의 길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묘한 과정을 통해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그 마게도냐에서 바로 로마로 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마지막 여정을 하나님이 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소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성령님은 사도 바울에게 고난을 막아주지도 않으셨으나 오히려 그 고난이 있음을 미리 알려주심으로 사도 바울의 마음에 미리 자신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그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그는 자신이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을 한 발 한 발 찾아가고 있는 여정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핍박을 피하지 말고 우리는 때때로 그 고난과 핍박에 담대히 맞서서 싸워 이길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우리는 극복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을 다하기까지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실 것이지만 때로는 건져주시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로지 그 고난을 다 감당할 때, 그 고난을 다 감당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이 갔던 이 여정을 우리도 함께 감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나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오로지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다 갈 것인가? 아니면 나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결정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복종하여 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귀한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여정을 통해 카타콤에 놀라운 순교자들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